중리라는 고을에 봉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복. 세간에서는 눈은 멀었으나 마음으로 사주를 본다고 하여 복봉사라 불렀습니다. 그는 길과 작은 초가에 살며 음력으로 생년월일시만 말하면 사람의 앞날을 족집게처럼 집어냈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 양반댁 마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봉사 양반, 우리 둘째가 요새 시름시름 앓는데 아무 의원도 속시원히 못 고칩니다. 혹 무슨 탈이 있는 걸까요? 길복은 차분히 고개를 들더니 마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생년월일 씨가 정묘년 병월 개축일 정미씨 그리 맞지요? 예, 맞습니다. 둘째 아드님은 해월살에 태어나 초여름엔 속병을 치르기 쉽소. 무슨 의원을 불러도 속이 아닌 속상한 마음이 병의 뿌리니라. 지난 봄에 연모하던 처자가 시집갔다지요. 아, 그게 맞습니다. 애 끓는 쏙. 어미는 모를 수 있어도 하늘은 알고 있소이다. 시간이 약입니다. 혹 다시 혼사길이 열린다면 아드님의 뜻대로 하세요. 마님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떡이며 여시며 가득 두고 돌아갔고 복봉사의 소문은 마을 넘어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그 양반, 사주 한번 보면 속을 들킨 기분이라니까. 그 앞에 서면 벌거숭이가 된 기분이야. 헌데 그는 점은 기가 막히게 잘 봤으나 본인 혼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먼 사내를 누가 데려가.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다지만 나 같아도 내 딸 안 보내겠어. 이런 말이 돌고 돌던 어느 날 마을 끝자락에 사는 한 안진뱅이 처녀가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심. 나면서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해 항상 방 안이나 마루에 앉아 바느질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술을 다 놓았네. 어쩜 그리 손이 빠르니? 네, 오늘은 비단장수가 오는 날이에요. 실타래에 붉은 봉황을 얹어야 값이 나가지요.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매일 밤 꿈속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잠에 들려고 하면 안개 사이로 걸어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주를 보는 눈먼 봉사에게 시집을 가야 하네. 그래야 그대의 삶이 평온할 것이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사흘, 엿새, 열흘이 지나도록 같은 꿈이 이어지자 단심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운명의 부름일지도 몰라. 그러던 어느 날 꿈속의 사내를 물어물어 단심은 복봉사의 전방 앞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지요, 나으리. 저는 나리를 알고 있습니다. 저를 언제 보았소? 점이라도 보러 오셨소? 내 기억으로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단심은 그간 꾸었던 꿈에 대해서 복봉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허면 혼례를 청하러 오셨소? 예, 꿈에서 나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나으리는 눈이 없고 저는 다리가 없으니 서로 채워갈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거 말은 좋소만. 그런데 그대는 어찌 내가 총각인지 확신하오? 나으리, 목소리 끝에 너무 조용한 외로움이 묻어나 있사옵니다. 봉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두 다리가 되어드리리다. 대신 그대는 내 두 눈이 되어 갈 길은 그대가 알려주시오. 그날 이후 중리에는 신기한 부부가 생겼습니다. 눈먼 사내가 처녀를 업고 다니고 처녀는 그의 귀를 살포시 잡고 방향을 알려주는 사이좋은 모습이었죠. 왼쪽입니다, 서방님. 아, 알겠소. 너무 세게 당기지 말아줘. 그러다 귀도 멀겠소. 혼례를 치르고 나서도 복봉사와 단심은 서로의 눈과 발이 되어 따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점보러 오는 사람들은 여전했고 단심은 바느질하며 삶을 꾸려갔습니다. 하루는 한 부인이 찾아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희 집 개가 맨날 장독대 밑만 긁어댑니다. 아버님은 계속 우물 속만 들여다보시고 무서워 죽겠어요. 길복은 가만히 염주를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걔가 우물을 들여다본다. 혹시 그대 아버님께서 요새 밤마다 혼잣말을 하신다든가
아니, 그걸 어찌. 예전 잃어버린 폐물 생각에 우물 속에 빠뜨린 게 아닐까 생각하신 듯하오. 헌데 그건 우물 아닌 장독대 밑에 있습니다. 장독 아래 개가 파던 구덩이 확인해 보시오. 며칠 후 부인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거기서 폐물이 나왔습니다. 그 일 이후 복봉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돈은 계속 모이기 시작했죠. 이처럼 웃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밤, 단심은 다시금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안개 속에서 또다시 누군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심원사에서 석 달 기도를 올리면 남편의 눈이 뜨이고 그대 다리가 펴질 것이다. 단심은 아침 햇살에 눈을 뜨자마자 말했습니다. 서방님, 기이한 꿈을 꾸었어요. 심원사에서 석 달 공을 들이라 하더이다. 그러면 서방님은 눈을 뜨고 저는 걸을 수 있다네요. 복봉사는 말없이 단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석 달 말이오. 그대 말이라면 믿고 따르리다. 3년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둘은 심원사의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원사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으나 길복이 단심을 업고 가다 보니 꽤나 걸렸습니다. 절에 도착하면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합장하였습니다. 부처님, 저희 부부는 걷는 것도 보는 것도 못하지만 마음 하나는 간절하옵니다. 석 달 정성을 다하오니 부디 자비를. 그날부터 부부는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석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절에 가는 길목 개울가에서 잠시 발을 담그고 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기 개울 안에 뭔가 반짝거려요. 복봉사는 그 말에 놀라 답했습니다. 반짝인다고? 물고기 눈 아니겠소? 아니에요. 저건 금덩이요. 단심이 자세히 쳐다보자 맑은 물속에서 황금빛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서방님, 주워갈까요? 헌데 복봉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2개면 줍고 하나면 줍지 마시오. 하지만 어서 갑시다. 단심은 아쉬운 듯 물속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네, 서방님 말이 옳겠지요. 그들은 다시 절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저만치 산길을 따라 내려오던 산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리에 도끼를 찬 땀에 절은 사내였습니다. 나무꾼은 부부를 힐끔 보며 지나치려다 단심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금덩이인데?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금덩이. 나무꾼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는 성큼 다가와 말을 붙였습니다. 방금 금덩이라 하셨소. 단심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사내에게 답했습니다. 예. 저 아래 개울 바닥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허, 어찌 금을 보고 지나친단 말이오? 그럴 사정이 있었지요. 나무꾼의 얼굴에 금세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도끼를 허리에 단 채로 허겁지겁 개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이구야, 내가 평생 이 산을 헤맸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금이라니? 나도 이제 고생 끝이구만. 개울가에 도착한 나무꾼은 바지를 걷고 물속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금덩이는 보이지 않고 큰 물풀 사이에서 요란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뱀이잖아. 그 순간 물 위로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나무꾼은 금덩이를 기대하고 온 마음으로 내려왔으나 물속에서 꿈틀대는 뱀을 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를 놀리나? 금인 줄 알고 내려왔건만. 그는 들고 있던 도끼로 뱀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뱀은 크게 몸을 틀더니 두 동강이 나며 물속에 빠졌습니다. 나무꾼은 멍하니 서 있다가 씩씩거리며 길을 올라갔습니다. 개울로 향한 기쁨은 분노가 되어 들썩였고
이내 부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이 이보쇼. 금덩이는 무슨 얼어 죽을 금덩이요? 뱀이었어, 뱀. 뱀에 물려 죽을 뻔했어. 단심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거기서 반짝였는데. 에이 날도 더운데 헛고생했네. 이거 아주 정신 나간 부부 아니야? 그는 씩씩대며 말끝을 흐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복봉사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자. 다시 그 개울로 가봅시다. 예?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복봉사는 단심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개울가에 다다랐고 아까보다 더 햇빛이 비쳐 물속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단심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서방님. 2개예요. 금덩어리 2이에요. 개울가 물가에 크고 반질거리는 금덩이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심은 금덩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게 웬 복입니까? 부처님이 우리 정성을 알아주신 건지. 복봉사는 단심을 업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늦은 오후 붉은 햇살이 고갯마루를 물들이고 있을 무렵 봉사와 단심은 산 고개를 하나 넘은 후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금덩이 2개는 보자기에 꼭 싸서 단심의 품에 안겨 있었고 두 사람의 옷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절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알겠소. 내 더 힘을 내버리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서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연기는 절이 있는 방향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연기. 단심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건 불입니다. 절 쪽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불이라? 어서 가봐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단심은 봉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재촉했지만 봉사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절 앞에 당도하자 단심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절이 모두 타버렸어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3달을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 다 망했어요. 뭐라고 했소? 절이 다 탔다고 했소. 아내의 말에 길복이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며 업고 있던 손을 놓았고 아내 역시 봉사가 갑자기 놓아버리자 깜짝 놀라 다리가 쭉 펴지며 땅에 일어섰습니다. 서방님 눈이? 또 내 다리도? 단심은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봉사는 떨리는 손으로 눈앞을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이요. 임자, 저기 하늘이며 나무며 모두 빛이 나는구려. 자네 얼굴도 보이요. 두 사람은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사는 눈을 떠 아내를 보았고 단심은 두 다리로 서서 남편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기도 덕이겠지요? 한참을 서로 껴안고 기뻐하던 부부는 금덩이를 품고 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은 처음 오를 때보다 몇백 배는 가볍고도 경쾌하였습니다. 헌데 얼마 내려가지 않아 스님들이 울먹이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절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걸 어쩐단 말입니까? 복봉사는 잠시 생각하다 품에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황금빛이 고요히 반사되어 스님들의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이 금덩이 길에서 주웠사온데 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쓰십시오. 스님들은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이 부부가 복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이 있기를. 그렇게 하여 심원사는 다시 세워졌고 예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절은 눈먼 사내가 눈을 뜨고 다리를 못 쓰던 안악이 다시 걷게 된 기적의 터요.
심원사는 기도만큼이나 사람의 정성이 깃든 곳이 되었고 복봉사와 단심은 다시금 서로의 손을 맞잡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눈을 뜨고 나서 복봉사는 이제 사주와 관상도 본다며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나으리, 제 얼굴도 한번 봐주시지요. 어느 날 장터에 나온 대감대 카인이 우쭐대며 말하자 복봉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대 이마는 반듯한데 코가 한쪽으로 살짝 틀어졌소. 술을 좋아하구먼. 예, 맞습니다. 지난달에 담장에 코를 박아 비뚤어졌었지. 술 줄이시게? 제명에 못 살아. 예, 나리. 거기다 눈 밑에 점이 크니 여자 복은 많은데 죄다 나이 많은 여인뿐이고. 조심해. 조만간에 할미한테 보쌈 당하게 생겼어.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포복절도 했고 누군가는 눈먼 봉사가 눈뜨니 장터가 난장판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그날도 전방 앞엔 줄이 길었고 길복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사람들 이마를 읽고 운명을 짚었습니다. 허나 정작 가장 기다리던 일은 따로 있었으니 서방님, 햇살 좋은 한낮 골목 저편에서 단심이 보자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예전엔 업혀 다녔을 여인이 이제는 가볍게 걸어서 웃으며 남편을 찾아온 것입니다. 허허, 오늘은 또 뭘 싸왔소? 고들빼기요? 예, 된장국 끓였지요. 식기 전에 얼른 드셔야 합니다. 내 눈은 떴어도 다른 곳으로 향해도 입맛은 여전히 부인만 찾는구려? 길복은 사람들 앞에서 수줍게 웃었고 단심은 그런 남편의 말에 치마를 슬쩍 고쳤습니다. 서방님, 저를 두 눈으로 보니 예쁩니까? 어쩝니까? 그럼 예쁘다 마다. 허나 보지 못할 때에도 나에겐 이미 가장 빛나는 여인이었소. 단심은 웃음을 터뜨렸고 봉사는 그녀의 음식을 맛있게 들었습니다.